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릴 찬양은 더 원합니다 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하고 거짓된 마음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부흥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도 열심히 큐티 생활을 했나요? 우리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큐티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대 21일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21일간 한대 일기를 적으며 한대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샬롬, 우리 다음 청소년 친구들,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통해 성령님에 따른 삶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따른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전에 성령님이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히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영어로는 헬퍼, 즉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돕는다는 것일까요? 예전 말씀에서도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입니다. 그 중요하신 분께서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따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이제 경험할 준비가 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민을 자연스레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도대체 뭐길래 교회에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런 고민을 결코 시작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보면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맹신적인 하나님, 덮어놓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는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에서는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사이를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의 특징에 대해 한꺼번에 묶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겠죠? 먼저 육신을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향하는 자들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육신은 헛되이 사라질 뿐인 허무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을 따르는 자의 특징인데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요구, 즉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는데 그 성령의 생각이란 곧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악한 자, 죄를 따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착하고 선한 자, 새로운 생명에 속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열거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먼저는 육신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삶의 끝은 결국 허망함과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더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에만 집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쳇바퀴같이 반복되고 공허하고 허무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쾌락은 결코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른다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어떠한가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 모든 쾌락과 본능에서 진정 자유한가요? 성령을 따르는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는 갈망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소망 없고 절망적인 끝이 보이는 육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에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망 없고 보잘것없는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났고 스스로 영원할 것만 같은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는 삶을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면,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원의 생명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영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입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의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르고 일시적 쾌락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항상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삶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요, 우리의 사랑 없음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실질적이고 뜨거운 임재를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